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나단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여러분, 이민 생활을 10년 했는데 왜 영어를 못하겠습니까? 어떤 기러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아내는 영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당신은 이미 생활 10년 했는데 왜 영어를 그렇게 못해?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면박을 줬고, 그렇지 않아도 아내는 거기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 자기가 막 보복되는 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막 그냥 이 화를 돋우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다투.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거, 그것도 알지 못해서 내 삶이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우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에 그리스도의 우확신 할 때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적응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그 고비를 뛰어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 그냥 10년 열심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듣기도 애쓰고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큐티잖아요. 큐티. 오늘 본문도 큐티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을 설교할까,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기대도 되고 맥락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말씀을 읊조렸고, 그 다음에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또 죄짓지 않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는 사울왕도 전사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그 형제들, 세 형제들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사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이었고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제 유모가 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왕도 죽었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왕자도 죽었고, 야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 왕궁에도 이제 쳐들어오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울 왕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정적들, 뭐 다시 말한다면 다윗의 그 계통의 사람들이 그들을 숙청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 유모가 자기가 돌보는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과정 속에 이제 아이를 떨어뜨리죠. 왜 떨어뜨렸을까요? 평상시는 안 떨어뜨렸을 건데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우리도 죽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다 보니까 아이를 떨어뜨렸고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다리 한쪽만 부러진 게 아니고 두 다리가 다 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 도망치는 과정 속에 아이가 다쳤으면 치료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치료를 못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되죠. 제가 알고는 한 청년도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올개동에 사역할 때에 거기에서 만났던 한 청년도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고, 또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 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엄지발가락이 다친 거예요. 근데 엄지발가락 다쳤으면 치료해 줬으면 되는데 그거를 방치했어요.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발이 곪고 그 다음에 더 썩은 데 확대되고 병원에 가니까 무릎 아래를 잘라야 된다 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릎 아래를 잘라요. 자르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의족을 끼고 살아가는 그런 한 청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도저히 치료의 과정이 안 되든지 하여튼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고 그가 살았던 장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드발에 살고 있는 암멜의 아들 이제 그 아들의 집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치 로드발이라는 이름은 지명이지만 그 지명은 뭘 뜻하냐면은 빈민가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변방 지역에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마하나임 지역, 그 다음에 길랏 야베스 지역, 이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이제 북동쪽으로 요단강을 지나 저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곳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그 자기가 왕이 됐던 그 장소.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삼촌인데요. 좀 헷갈리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 사람은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첫 번째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부릅니다. 그 부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이전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부시 족속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전체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죠. 예, 그래서 북쪽을 비롯해서 모든 땅에 그걸 확대하게 됩니다.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적으로 되고 편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는 이제 자기가 예전에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에 관한 부분들은 사무엘상 20장과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은 쉽게 말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우실 줄을 내가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나의 후손들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라. 아직도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사울의 후손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그 땅이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사울 왕이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이제 이제 처벌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기대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요.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그 후손들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살려둔 거예요. 무비보셋을 살려두긴 했지만 다윗의 기억 속에는 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요나단과의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다윗의 후손들이 있느냐, 요나단의 후손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제 사울의 후손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예, 여기 아닙니다. 예, 여기 아니고요.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아들이 15명 있었고 종이 20명입니다. 그가 이제 다윗 왕 앞에 갔을 때 나는 다윗 왕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재산 관리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종보다는 사울 왕의 신복으로 관리자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들도 15명, 그 다음에 종도 20명, 제법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울 가문의 모든 재산들, 땅들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서 다윗의 왕가에 다 귀속시킨 겁니다. 그렇게 귀속을 시킨과 동시에 저걸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하면 좋겠는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저 시바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관리자로 맡기면 좋겠다라고 아마도 그를 관리자로 맡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사울 왕가의 후손들의 그 상황도 전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드리는 가족과 종도 많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 왕가에 있을 때도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로 하여금 그걸 맡겨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사울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비보셋은요, 배신자죠, 배신자. 예, 그래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왕권을 쥐게 되면 시바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부르죠. 다윗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 혹시 요나단의 후손들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까 시바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로드발 암멜의 그 집에 이제 아들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상황.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다윗이 그 모비보셋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에게 불려옵니다. 불려와요. 불려왔고 그때 모비보셋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비보셋이 5살 때에 5살까지 왕궁에 살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다리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저 변방 끄트머리 빈민가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면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요, 무리바알이에요. 무리바알. 예, 역대상에 보면 무리바알로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무비보셋으로 나오잖아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숨어 살기 위해서. 괜히 다윗 왕가의 다윗의 추종자에게 내가 밝혀지면 내 생명도 온전히 보존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무비보셋의 이름을 바꿔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시바가 거기에 무비보셋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오는 겁니다. 예, 어리벙벙 하는 거예요. 예, 어리벙벙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왕궁에도 사실은 이 무비보셋의 기억 속에 처음 와보는 겁니다. 와, 다윗의 왕궁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여기면서 오지만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숨어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이잖아요. 사울 왕의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달라고 할 때 다 내줘버렸잖아요. 7명의 사람을 내줬는데. 그래서 다윗 왕이 말하기를 아직도 요나단의 후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아마도 없을 거다라고 짐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내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이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 지금 역전돼가지고 자기 앞에 사울의 이제 손자가 와가지고 나는 죽은 개 같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교차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모비보셋이 왔습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을 향해서 네가 모비보셋이냐? 라고 하면 모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네, 제가 모비보셋입니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모비보셋에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모비보셋을 부른 다음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비보셋은요 죽을 줄 알고 다윗 왕 앞에 나왔는데 다윗 왕은 네가 모비보셋이냐 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원래 사울 왕의 것이었던 거 이제 다윗 왕계에 다 귀속된 거 그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말이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 되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도 불러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재산 다 돌려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왕족의 권한, 권위, 이것도 다 회복시켜줬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것의 출발점이 뭐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긍휼을 베풀고, 그를 또, 이제 그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왕자로 대우해주고, 뭐 이런 전부 다를 해줬는데, 그것의 출발점은 뭐예요?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원래 왕자였잖아요. 근데 왕자였던 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이 더 영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줄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 다윗을 보호해 주잖아요. 다윗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하고 언약하고,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말하죠. 요나단의 그 사랑은 어떤 그런 여성과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나단이 자기하고 있던 과정 속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그 약속 꼭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적인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면 대략 한 18년 정도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18년 정도. 왜냐면은 모비보셋이 5살 때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그 생활하다가 그가 결혼했고 또 자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식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제법 든 나이,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그 자식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는 1절과 3절에 7절에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1절과 7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다윗이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등장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긍휼, 그 다음에 돌보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긍휼과 자비, 돌봄을 이제 자기가 받았고 그 돌봄을 다시 이제 다른 옆에 이제 그 후손들에게 다시 베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잘 알 건데, 어떤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귀족 소년이 어느 날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이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났어요. 그리고 도저히 헤엄칠 수가 없었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함을 치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고함 소리를 농부의 아들이 듣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듣고 그 귀족 아들을 살려줘요. 귀족 아들을 살려줬고, 그리고 이제 귀족 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늘 편지를 오고 가곤 해요. 오고 가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농부의 아들이 13살 됐을 때 그에게 묻습니다.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시골 농부의 아들이 말하기를,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내 동생들은 너무 많아서 나는 공부를 할 수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귀족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부탁해서 그 친구 이제 의사가 꿈이라는데 공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는 부자니까 당연히 들어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농부의 아들이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이제 그가 이제 발명을 합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 이제 불치병들이 쭉 발생하죠. 예, 불치병이 발생하는데 페니실린 그 이제 발견한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떤 이제 영향을 줍니까?
그 귀족의 아들, 아까 이야기했던 귀족의 아들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치가가 되죠. 예, 정치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될 때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리죠. 예,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의 치료제는 페니실린밖에 없었는데 마침 이 플레밍이라는 그 사람이 페니실린을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한 그 약을 그 사람에게 처방을 해서 결국 낫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구하고 또 세계대전에서 큰 업적을 남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의사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정치가는 윈스턴 처칠이었죠. 예, 두 사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작은 농부의 아들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농부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살렸고 귀족의 아들은 고마워서 그를 공부시켜줬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펜신을 개발하는 그는 또 귀족의 아들 한 번 더 살려주고 이런 과정. 마치 요나단과 다윗과 모비보셋과 비슷한 관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그걸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모비보셋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늘 그 감옥의 바닥을 쳐다보면서 땅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의 신세한탄을 합니다. 땅을 보면서 늘 신세한탄을 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감옥에 갔지만 감옥의 창문 너머 늘 별을 바라봅니다. 늘 별을 바라봐요.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치며 항상 신세한탄을 했던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창문 너머 별을 보면서 늘 살았던 그 사람은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분명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또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관점, 다윗의 관점 말고 모비보셋의 관점에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모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과의 원수입니다. 그 숨어 살고 있어요. 잡히고 하면은 자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비보셋을 다윗이 부르잖아요. 다윗이 호출합니다. 호출한 다음에 모비보셋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 같은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네가 모비보셋이냐? 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모비보셋에게 그 땅을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모비보셋에게 왕자와 똑같은 특권을 주면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모비보셋은 그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요. 예,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나는 모비보셋과 같다. 어떤 면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모비보셋과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비보셋,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떤 관점에서 모비보셋과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모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원수였듯이 다윗에게 모비보셋이 원수 같은 존재였듯이 우리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 모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줬듯이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예, 사랑하는 익도야.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상속해 줬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왕자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아름다운 예찬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 뭐예요? 아, 우리의 모습이나 무비보셋의 모습이나 보셋의 모습이나 똑같구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아까 말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자비, 긍휼, 헤세드 이야기했잖아요. 헤세드. 돌봄이에요, 돌봄. 예, 여러분 전에 우리 룻기서 설교하면서 룻기 거기에 헤세드라는 단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룻이 나오미를 돌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돌보고, 그 돌봄의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 돌봄 가운데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늘나라를 약속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애차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요나단의 향기잖아요. 요나단의 향기로부터 출발된 그 헤세드, 그 돌봄과 은총 베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인하여서 원수 같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졌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길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계시구나. 그 모비보셋과 같은 존재, 원수 같은 존재,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 이런 존재였지만 그런 모비보셋을 불러줬듯이 나도 불러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다윗이 흘려보내잖아요. 다윗이 그 받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그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자기가 받았는데 기억하고 흘려보내잖아요. 모비보셋에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예요. 감사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이웃과 같이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를 이웃과 같이 여기기로 했어요. 예. 왜 이웃과 같이 여기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되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웃과 같이 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맞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웃과 같이 여기기로 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되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내가 받은 은혜를요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또 내 이웃에게도 또 내 직장의 동료에게도 나는 흘려보내야 돼요. 왜? 나 은혜 받은 사람이지.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상속해 줬죠. 하나님 식탁에서 나는 마침내 앉아서 식사할 수 있죠.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다윗이 그 은혜를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흘려보내고
요나단의 그 향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 말씀